전서 제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제2장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조언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아시는 바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권과 세상 시민권을 다 같이 소유한 사람들로서 어디에나 치우치지 말고 한꺼번에 두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 나라에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권세라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죄하는 권세,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9장 10절에는 세상 관원의 권세. 아주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을 보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세, 먹고 마실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세.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사도의 권세.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로마서 13장 1절의 국가적 권세,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0절, 골로새서 2장 15절의 하늘의 권사와 하늘의 정사와 하늘의 권세까지도 그 모든 사용 용처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모든 권세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13절의 모든 제도,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모든 권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이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제도나 모든 권세가 가정과 국가,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일종의 모든 규칙과 법칙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제도와 모든 권세라고 하는 말 속에 법규와 질서와 윤리와 규례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라면 우리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개혁 운동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모든 권세는 절대적인 것에 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 권세가 상대적인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세를 운영해 나가는 규칙과 법칙과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임된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 사명이요 하여야 할 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위임이 되어졌을 때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뭇사람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말로 따지면 경천애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과 동시에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저 벌벌 떨고 의미 없이 무서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지. 같이 믿는 형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뭇사람과 왕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뭇사람도 공경하고 왕도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왕의 무게와 뭇백성 즉 백성의 무게가 같다라고 본 것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겁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므로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할 때에도 뭔가 쫙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돌이켜서 뭇백성과 뭇사람을 볼 때에도 역시 뭔가 눌리고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듯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량만큼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뭇백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갈 수도 없고요, 믿음을 유지해 갈 수도 없고요,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바르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를 사랑하게 될 때 바르게
판단하시면서 사랑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도와 권세 사랑, 이것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모든 제도는 가정도 그리고 단체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미묘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동시에 구체적으로 특별히 왕이나 방백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로마서 명령을 보아도 동일한데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굽니까? 이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독재 정권들이 이 문구를 즐겨 사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 목사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틀러는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지켜 세우는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일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교회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전 세계 교회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로부터 고백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3공화국 이후에 특별히 제5공화국 때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교계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권력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신 정권이고 하나님이 내신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소위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장관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는 것을 엄청스럽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믿음을 혼동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 잘못을 고백하거나 그것을 반성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꾼같이 일할 때에는 복종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권세가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권세라는 전제하여서 우리는 그 권세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하게 나아가는 권세일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권세요 그 권세를 위하여 세워진 관원이라고 할진대 확실하게 순종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제도 사랑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 사랑입니다. 3.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신 권세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바 양심에 따르는 이 아름다운 결정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 해요. 아직까지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양심, 변화받고 새로워진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선을 행함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이 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나라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게 될 때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시작하면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일제의 권세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될 때에 굴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산당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때에 하나님이 내신 권세이니까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순교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와 그리고 양심의 문제와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의 문제를 잘 연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사랑할 때에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다 그러면 철저하게 순종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될 때는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 이래 생각하면서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여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을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찾아서 그리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13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지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의 말씀.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였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심으로 악한 왕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왕을 패하여 버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게 해석해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왕을 탁하니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꼭 필요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왕인데 바로 패해버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왕을 적당한 때에 세워주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모스 5장 12절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하는 말씀, 또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라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러가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될 때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비겁한 것 같지만은 물러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무모한 것 같지만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신 권세가 온전하게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정부와 독재하는 정치가들에게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나하고 출신이 다르고 나하고 지역이 다르고 나와 그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다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이런 판단이 필요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또는 독재자에게 대항하게 될 때 폭력은 금물이에요. 어떤 극우 모임이나 극좌 모임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손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폭력으로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봐라 이거. 여러분,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시위하셨어요. 주님이 항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시고 개혁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좀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방법이지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함으로 지금의 선한 왕을 패하실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우리 이 땅에 악한 왕을 세우실까 두려워하며 그야말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 자유를 쓰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아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사무엘상 13장 13절 그대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대를 버렸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섬겼던 아합 왕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은요. 비록 우상숭배 때문에 악한 왕으로 되었지만은 그 당시의 권세를 보게 되면은 애굽과 그 베냐가까지 전부 힘을 쓸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아합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데가 아합 왕이니까 모조리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에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왕과 왕의 아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왕하 18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대표 아닙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로 더불어 저가 범죄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여러분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가장 넓은 그 영토를 가졌던 위대한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범죄한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지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종처럼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른 정의를 부르짖다가 결국 옥에서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마음껏 자유를 활용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제도와 권세를 빠르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이 땅에 일구어내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점점 거룩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입니다. 신, 불신을 막론하고 양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본성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소리를 아울러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느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약한 인생들이 권세를 가진 그 관원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정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권세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실 수도 세우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권세가 주어질 때마다 그 권세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권세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면 굴복하고 순종의 자리를 지나서 아예 굴복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될 때에는 철저하게 맞섬으로써 각각의 자리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삶을 보이며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후손에게 바르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할 때와 거부할 때,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판단하고 거역할 때를 잘 판단해서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뭇 백성들과 왕을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셨으니 이 귀한 일들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신 권세와 제도를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들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며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와 나설 때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도 악한 왕도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양심의 판단과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